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며 또 주님께 찬송하며 또 주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하기수양에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춘천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친히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22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대로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주었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20편 2편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권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올라간 겁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1년에 3차 올라가는 것이 전례였습니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힘이 섰냐 하면은 1년에 3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올라가서 같이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배웠을 때 거기에서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가족 단위로 다 같이 올라가서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갖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인생의 문제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이 있을지어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잘 되기를 참으로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에 합력하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형통할 것이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현재 여호와의 집은 어디겠습니까? 현재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를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 있는 곳에 빨리 가지 못하면 너로 디모데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강아지 집에는 누가 삽니까? 강아지. 왕궁에는 누가 삽니까? 왕이 살잖아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신약시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이 교회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이 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22편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여도다. 이 사람은 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겁니다. 성도들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겁니다. 그리고 왜 기뻐했냐면 그것은 전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그 기쁨으로 이제 올라갔던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다윗 집의 보좌는 메시아가 약속되어 있는 축복의 보좌였습니다. 거기에 판단의 보좌 두셨으니 궁금한 게 생기면 여기에서 다 풀었던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도 교회에서 풀립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서 궁금한 것들이 풀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깨닫게 되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주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또 나눔으로써 같이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대회로 아주 큰 무리로 모였던 겁니다. 큰 무리로. 우리 교회로서는 동계 소련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전체로 모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리고 하기 소양회 때는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때가 사실 동계 수련회와 하기 소양회 이것이 제일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모이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기회가 1년에 2차례 있는 겁니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주었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대회로 매 차수마다 한 10,000명 가까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그 집회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 중에서도 하기 소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하기 소양회 때 구원받는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가장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는 것처럼 이 하기 소양회가 잘 되기를 구하고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새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또 1년 동안 또 많은 사람을 또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또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전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 예루살렘은 높은 산 쪽으로 있기 때문에 높은 곳이기 때문에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리고 쪽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길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기뻐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려가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구원 받을 때보다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점점 퇴보하는 내려가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정체가 된 신앙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네온 쌓인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때는 또 바짝 열심히 했다가 또 한때는 또 불이 확 죽었다가 또 한때는 열심히 했다가 또 불이 죽었다가 네온 쌓인 신앙. 풍선 신앙은 뭔지 아시죠? 안 붙잡으면 날아가는 신앙. 안 붙잡아주면 날아가 버립니다. 누가 꼭 붙잡아줘야만 있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도 리어카 신앙.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럭비공 신앙은 뭔지 아시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앙. 럭비공. 자, 여러 종류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나아가는 신앙,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신앙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신앙은 뭡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왜 올라가기가 왜 쉽지 않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아래로 내려갑니다. 신앙이 하락하고 모든 것이 하락하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이 과거보다 훨씬 세졌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 그 세상의 유혹이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잡아당기고 환경이 잡아당기고 세상 친구들이 잡아당기고 마귀가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하락시키려 하고 자꾸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 것이 끼어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신앙도 내려가는 신앙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에 대한 발언이 점점 심해지고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 꼬리를 잘랐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자 꼬리를 자른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르는 김에 그냥 사자 목을 자르지 왜 꼬리 잘랐냐 하니까 그것도 맥가이버 칼로 있잖아요. 꼬리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을 자르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르려고 했는데 벌써 누가 목을 가져갔더라고. 그러니까 죽은 사자 꼬리 하나 잘라놓고 막 큰 거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이런 말 나와 있죠. 사람 앞에 나팔을 부지 마라. 그러죠. 나팔을. 조그만 거 하나 하고 큰 거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사람 앞에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신앙은 분명히 내려가는 신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자꾸 멀리하는 신앙, 그 사람은 내려가는 신앙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목적지를 주셨습니다. 표대라는 걸 주셨는데 표대가 없는 사람은 헤매는 거예요. 목적지 없이 헤매는 그런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헤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은 분명히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하고 수고하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회피하는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고 그리고 소금처럼 녹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한 교제가 한 구역도 이 구역 모임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중에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녹이는 사람이 있어야만 화목이 이루어지고 원만한 모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회피하고 이기적이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내려가는 신앙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에 쌓여서 그 근심 걱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신앙도 내려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붙들리면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뛰어넘을 때 그 사람은 올라가는 신앙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떤 하나의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 하나 부딪히면 못 넘어갑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맡기는 힘이 있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없는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상은 다시는 망령된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85편 보시겠습니다. 85편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개와 돼지는 깨끗하게 씻겨놓으면은 금방 돌아갑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영하여도다. 이 돼지가 양처럼 새로운 본성을 갖지 아니하면은 깨끗하게 씻겨 놔봤자 물 웅덩이 더러운 데가 있으면 그냥 뒹굴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했다가 옛날로 돌아가서 더 심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더러운 것을 밟을 수는 있지만은 더러운 곳에 뒹굴지는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범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은 범죄를 계속 용납하고 죄 가운데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죄가 일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갈 수는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죄가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때는 있지만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죄 가운데 뒹굴고 죄 가운데 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성과 안 맞는 거예요. 베드로 1장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는 순간에 새로운 성품이 들어온 겁니다. 양이 더러운 걸 밟을 수는 있지만은 뒹굴지는 않습니다. 나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구별되는 힘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옛날로 돌아가서 훨씬 더 죄 구렁텅이에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누굽니까? 룻하고 오르바입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젊은 과부들이니까 과부 됐으니까 너희 동족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하니까 둘 다 시어머니를 존중했기 때문에 둘 다 시어머니를 안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강권하니까 오르바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오르바는 그 신과 그 백성에게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왜?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룻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예요. 왜 오르바가 옛날로 돌아갔느냐? 돌아간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에게 돌아갔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가론조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가론조다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망령된 대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양의 피를 경험하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 애굽으로 절대 못 들어갔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후퇴는 있어도 넘어져도 일어나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올라가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일까요? 그걸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라가는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야겠다 하는지라 하시니. 자, 여기서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자, 무엇이든 간에 장이 되는 사람은 열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과 열심이 없이는 세상에서도 뭔가 사장이라든가 장자가 붙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열심이 있고 어떤 열정이 있고 뭐가 있어야지 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리장이니까 아주 악착같이 돈을 벌고 부자라고 돼 있죠.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돈을 열심히 모으고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창기 취급을 했으니까 세리장이니까 그 세리 중에 우두머리니까요, 사람에게 비난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벌었을까요? 여기에 말하기를 키가 작고 이걸 봐서는 어릴 때부터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컴플렉스를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열심히 벌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세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물도 벌어보고 했지만은 장도 해봤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원래 여리고는 세상 죄악 세상의 모형입니다. 여기에 죄악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은 또 삭개오라는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그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 거두어서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착복하는 날강도 같은 사람이니까 또 죄도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7절에 보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걸 봤을 때는요, 어떨까요?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냉혹하게 하기도 하고 뭔가 아주 이게 삭개오가 죄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아주 수군거렸습니다. 무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리는 평판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비록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이 죄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느니라. 그러니까 군중보다 앞서 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세리 장이 되려면은 나이도 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세리 계통에서 이 장이 되려면 나이도 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키도 작은 사람이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려갔다는 것은 어른이 뛰면 좀 이상하죠. 애들이 뛰는 거 좀 그랬는데 보기 괜찮은데 어른들이 뛰면 좀 이상합니다. 이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무척 노력하면서 올라갔을 겁니다. 오로지 소망은 뭡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이냐 그걸 보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말하는 순간에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구세주라는 거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딱 얘기하거든요.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을 알기를 갈망해서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뽕나무로 올라갔다 그랬죠.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은 틀림없이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를 친밀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는 신앙은 틀림없이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진정으로 주님을 알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을 제치고 뽕나무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신앙을 참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올라가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장 알기를 갈망하느냐? 예수를 더 알기를 갈망하는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면전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인 거예요. 창세기 35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위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왜냐하면 야곱이 세겜이 살기 좋았기 때문에 세겜에 물러 앉아 버렸습니다. 세겜에 오래 물러 앉았기 때문에 그 야곱의 딸 레아가 이제 자꾸 바깥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 자꾸 보러 나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 하몰에게 강간당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 야곱은 아차 싶었습니다. 아, 우리가 이 세겜에 너무 오래 거했다. 잊지 말아야 될 곳에 너무 오래 거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징계라는 걸 깨닫고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단을 쌓아라. 그래서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 상수리 나무가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모든 이방 신상들, 하나님 면전에 나아갈 때 꺼리끼는 것을 여기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십자가 안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단을 쌓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만일 이방 신상이 있고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하나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꺼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올라갈 거린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올라가는데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고 뭔가 꺼리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야만 기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어야 될 것을 묻고 처리할 것을 처리할 때 기쁘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의 식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꺼리끼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은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모든 걸 묻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변전에 나아가는데 꺼리끼는 것을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이 묻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쁘게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그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는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될 겁니다. 만일 꺼리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올라가는 것은 힘들고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런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십자가 안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포기하면은 우리가 하기소양이를 한다든가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뭘 모여서 뭘 한다든가 할 때 그걸 마음으로 기쁘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그것은 틀림없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낮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올라가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낮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올라가는 신앙을 사실상 걷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민수기에 보면은 고라당의 폐역이 나옵니다. 고라당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참으로 높아지기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 아래까지 내려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낮은 길을 걷는 사람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 민수기 4장 보시겠습니다. 네, 4장 21절입니다. 24절 봅시다. 게롯은 가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은 성막의 앙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메이며 뜰의 휘장과 및 성막의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메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게롯은 가족의 할 일은 성막의 안장, 회막과 그 덮개,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그 줄들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을 곧 그 맬 것이라 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서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의 맡아맬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여기 보면은 게롯은 자손이 할 일들, 무라리 자손이 할 일들, 이런 일들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 성막에 관계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뚝을 빼고 말뚝을 받고 띠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고라 자손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한심한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아주 높임받고 존경받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들은 성막에서 성막 기구들을 관리하고 말뚝을 빼고 받고 하찮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 고라당이 생겼습니다. 에이, 이런 재미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냥 음부에 즉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그 무엇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게 여기고 자기 분량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것은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은 아직도 주일학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대통령이 교회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 없습니다. 성경 역대상 보면은 냄베의 지진 일을 맡았으며 냄베의 지지는 일을 하고 그 하나하나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은 그 사람은 올라가는 신앙을 걷고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찮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구하는 것 자체가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자기는 자기 주어진 일을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 다해서 할 때 그 사람은 올라가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게 확실한 겁니다. 내가 성도로서 내가 할 일이 뭐냐 그걸 찾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31편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실 모든 대답은 평범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복잡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나이가 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어린 자녀는 어머니가 함께 있으면 그게 최고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시장 같은데 아주 복잡한 데서도 그 어머니가 장사할 때 그 어미 품에 안겨서 애는 잠들어 있잖아요. 왜? 어머니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 이상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높이 올라간 것이 아니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주님이 높이 올라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올라가는 신앙을 걷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그 사람은 올라가는 신앙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말뚝을 빼고 말뚝을 짊어지고 말뚝을 박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묵묵히 할 때 주님 볼 때 그것은 바른 신앙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줄을 거두고 줄을 묶고 하는 그런 것도 주님 볼 때는 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편 122편에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신앙은 분명히 올라가는 신앙이 됩니다. 여호와의 집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모이기 힘쓰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연결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모이기 힘쓰는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자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된 이유는 실제로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이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힘이 들거든요. 내려가는 건 쉬워요. 올라가는 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힘은 들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시보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시보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모임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나오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는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육신적인 일이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모임에 먼저 나오는 것을 항상 습관으로. 이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의도적으로 모이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습관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훈련. 그래서 사실 이 우등상보다 객원상이 더 좋을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6년 객원했다. 중학교 3년 객원했다. 객원이라는 것이 참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사람, 열심히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걸 습관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과거보다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에 불이 붙기 쉽고 그 사람은 올라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위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 아들로 탄생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듭 안 난 사람은 위의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이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느 쪽으로? 세상 쪽으로 밝아진 거예요. 자기 보는 쪽으로 밝아졌습니다. 사람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불순종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 말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밝아지니까요, 아래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가면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 정치 얘기, 사업 얘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있는 어떤 오락에 관계되는 것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동창생 모임에 갔다, 순전히 세상 얘기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성령을 받았고 거듭난 것이 확실한 사람은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위의 걸 찾는 겁니까? 주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위의 걸 찾는 거예요.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위의 걸 찾는 것은 교회의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것은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신앙은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위의 걸 찾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주님 역사를 위해서 함께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은 위의 걸 찾는 사람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도 위의 걸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도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은 그 내려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는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보시겠습니다. 네, 12장 10절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뭘 만났습니까? 기근을 만났는데 아주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기근이 심해도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에 이를 뻔했고, 애굽에 내려가서는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내려가서 물질은 얻었지만은 신앙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받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 거하기를 작정하고 주 안에 살아가면은 아무 일이 없느냐? 아닙니다. 기근이 옵니다. 그것도 심한 기근이 와요. 이제 막상 마음 잡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부딪히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사람은 자기 수단 방법을 따라 행하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때 그걸 따르면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처럼 주 안에 여전히 거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이 오게 돼 있어요. 시련이 올 때 뒤로 물러가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럼 주님께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갈 때 주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올라왔지만 학을 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안 문제가 복잡하게 돼버린 거예요. 기근이 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 따라 움직이면 시간 지나면 손해봅니다. 뒤로 물러가면 주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재산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이제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쁘게 당한 것은 그들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천국이 있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있는 걸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어려움이 주어졌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쁘게 당하고 보리죽을 그래 먹어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보통 상이 아니라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리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뒤로 물러가면 주님 안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아브라함 보고 계셨어요. 기근이 심하게 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겁니다.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잖아요. 거기에서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에 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마음 잡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올라가는 신앙이냐 하면은 순례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목적지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인생은 헤매는 인생 아닙니다. 출애굽한 사람은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아브라함도 세상에서 나왔을 때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그네로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텐트에 살았습니다. 텐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셋 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텐트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들이 많이 있고 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텐트에 살았을까요? 이 세상은 내가 거할 곳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나그네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텐트 사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집에 살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세상을 떠나고 주님 오시면은 모든 걸 두고 갈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나그네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 있는 것 같이 가나안 땅에 우거하면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 텐트에 거했다. 텐트에 거한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천성을 바랐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세상을 청착제로 생각하고 세상에다가 말뚝 박아놓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이상을 청착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리막신앙을 걷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상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나올 때 처음부터 자기는 나그네다. 그리고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자신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좀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목적지가 있는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날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천성에 갈 그 사람들을 더 많이 구해서 그 사람들을 천국에 더 많이 데려가기를 원하는 그 갈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레위기 26장 보시겠습니다. 2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파라오 왕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노예로서 생을 살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목적 없이 살았던 거예요. 매일매일 동일한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살면서 소망이 없어요. 파라오 왕의 그 감독들의 책찍을 맞으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그냥 굴종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냥 돈벌이 하는 거 외에 무슨 목적이 없는 거예요. 돈벌이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외에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은 결국은 뭡니까? 먹다 죽다예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죽고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다람쥐 바퀴 도는 것처럼 동일한 일을 반복해 하면서 아무 목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해방시킬 때 파라오 왕의 멍에를 벗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됐습니다. 비로소 너희로 바로 서서 이스라엘은 에집트 파라오 왕을 대항해서 바로 서서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바로 서서 에집트를 나오고 그리고 바로 서서 걷게 하느니라. 이제 광야를 걸어갈 수 있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감히 마귀를 대항 못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거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죄에서 구별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마귀를 등지고 이 세상을 등지고 그리고 당당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세상 풍조를 거스를 수 있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은 비겁장이 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세상적이 결국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중에서도 진드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이지 않습니까? 물론 신약시대는 물고기 다 먹지만 그 그림자입니다. 신앙생활의 그림자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건 먹으라 했습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 없는 물고기 평상시 사이가 없죠. 평상시에는 사이가 없습니다. 물체에 부딪히면 나는 거예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다릅니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물체에 부딪히면 큰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갑옷입니다. 그것이요. 물체에 부딪히면 막아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마음에 갑옷이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 갑옷이 없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상처 주냐 하면은 내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 줍니다. 그거 아세요? 특별히 말을 통해서 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마음에 갑옷이 있는 사람은 쳐낼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엉뚱한 말 같은 걸 할 때 상처 주는 사람 문제지만 받는 사람 문제입니다. 마음에 갑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는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데 마음에 갑옷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 것이 왔다 생각하고 담대한데 이 마음을 열어놓고 갑옷이 없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은 큰 충격을 받고 당황해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업에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예산 없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생길 때 마음에 비장한 각오하고 있는 사람은 올 것이 왔다 생각하고 그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풀어놓고 사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이 없는 겁니다. 방향. 꼬리에 짖으면 추진적입니다. 무엇이 정하냐 하면은 목표가 확실하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달려가는 것이 정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목적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부정한 겁니다. 레위기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건 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 홀로 서리라 홀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정하신 코스를 간다. 그리스도인들은 위로 향한 생명길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래에 있는 음부로 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가고 있는 생명길로 목표를 가고 있는 겁니다. 잠언 15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음부는 아래에 있고 천국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요. 음부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죄의 길, 세속의 길, 마귀의 길입니다. 아래의 길을 걸어가다가 딱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부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위로 향한 생명길, 힘은 들지만은 그 길을 매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서로 반대 길을 가기 때문에 결국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위로 향한 생명길을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주님 있으면 나도 있고 주님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은 주님과 함께 걷는 생활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 여인, 그것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그림자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 입맞춤이 됐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침공으로 인도가 되고 잔집으로 인도가 되고 나중에 평지 걷기도 하고 저 높은 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제 결혼하면은 동고동락 하는 거예요.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바로 위로 향한 생명길을 가는 길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아가서 4장 봅시다. 4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위로 데려가십니다. 4장 8절.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여기 보면은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은 이스라엘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 헤르몬 산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힘든 길도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점점 올라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헐몬산 제일 꼭대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처럼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올라가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위에서 아래 내려볼 때 지구가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파멸에서 건진받은 줄 알고 이 세상은 장방성이라는 것이 보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보면은 사자굴과 표범산이라는 말대로 위에서 보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보이고 마귀가 무엇을 계획한지도 보이고 어떻게 하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눈을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성경 에스라 7장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719페이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입니다. 719페이지. 2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뭐라 했습니까?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를 백성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무려 120일이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8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무려 120일이 걸려서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그 좋은 위치를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올라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다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위해서? 주의 역사를 위해서. 주의 역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자기 것을 좋은 특권을 버리는 신앙. 그래서 그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모세는 파라오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을 때 그는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고 그건 올라가는 신앙 아닙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을 가질 때 고난받는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고 고난받는 신앙을 가질 때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언제 밝아지느냐? 고난받을 때 눈이 열립니다. 하기 수양회 같은 갈 때 고생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기 수양회에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꺼이 그 땀이 나는 그곳에서 희생하고 수고할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거기에서 뭔가 깨닫는 것이 있고 주님께서 눈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신앙이 발전하고 자라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고난 속에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살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쓸쓸한 광야에서 돌베개 보고 잠이 들었을 때 가장 고독하게 혼자가 됐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내게 가까이 있는 걸 깨닫게 되느냐? 고난받는 신앙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고 수고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신령한 거 못 깨닫습니다. 왜 주님께서 바울에게 제일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까? 바울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하룻밤낮 깊은 바다 속에 지내기도 하고 나중에 막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거예요. 셋째 하늘을.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신령한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더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28장 봅시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역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숫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하던 길에 쓸쓸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폭신한 베개가 아니죠. 돌베개 베고 혼자입니다. 홀로 가장 고독하게 되고 이제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역다리에 보이는 사역다리는 예수님입니다. 사역다리는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중보대 대신 예수님 가리키는 겁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제 겁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을 때 이제 하란까지 가는 길이 이제 겁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홀로지만은 겁날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고독하게 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은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도와준다는 그걸 주님이 확실히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에스겔 1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상을 내게 보이시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포로였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 잡혀가는 그 고난 속에 있지만은 하늘이 열리고 세상 사람들이 못 볼 것을 본 겁니다. 에스겔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했습니까? 천지 사이로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을 때 에스겔을 데려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장대가 어떻게 되는지 주님 다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잡혀 있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걸 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그 사람은 반보섬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저도 반보섬에 가봤는데요. 에베소 구사다시 항구에서 배 타고 한 5시간을 가니까 반보섬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도메시안 황제 치세 때 이제 배 타고 이제 수감된 상태로 배 타고 반보섬으로 가는 길이었답니다. 가는 길이었는데 풍랑이 너무 크게 일어서 선장의 아들이 배 위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배가 이제 그 파도가 너무 심하게 쳐서 애가 파도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이 너무 크게 이제 치고 하니까 이제 각자가 자기 신들을 막 부르는데 애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장이 말하기를 사도 요한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애기 좀 살려달라 하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애기를 배 속에 들어오게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놀이 크게 일어나면서 애가 붕 날아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 들어갔을 때 사도 요한이 이제 자유롭게 전도하는 걸 허락해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매술사 하나가 있는데 아주 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몇 시간씩 있다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믿거나 말거나 그랬죠. 근데 들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전도할 때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매술사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이 믿는 신이 큰지 내가 믿는 신이 큰지 내기하자. 모든 사람 앞에서 좋다 하자.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 자신 있는 사람이니까 자, 누가 물속에 더 오래 있는지 그걸 통해서 어느 신이 있는지를 가늠하자. 좋다. 사도 요한이 너 먼저 들어가 봐라. 영매술사가 용감하게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주님 이 사람 다시는 못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사역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물론 그건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은 거예요. 반보섬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7년 환란도 보고 천년 만국도 보고 영원한 천국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반보섬에 유배대에 가서 유영지에 가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구원받고 오래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성경 깨달았는지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은 다 고난받을 때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언제 제일 달았느냐? 마음속에 고난을 받을 때, 고통받을 때 성경이 제일 달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생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하는 길을 찾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특별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신앙이 성장을 많이 합니다.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냐면 메뚜기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레위기 11장 20절 11장 20절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하나님께서는 기는 것은 다 싫어하십니다. 기는 건 다 부정한 거예요. 배를 땅에 붙이고 기어다니는 건 다 부정합니다. 뭘 가리키는 겁니까? 세상에 속한 것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메뚜기는 뒤에 뛰는 다리가 있습니다. 물체가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기는 것은 못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뛰어넘지 않습니까? 생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원래 생깁니다. 문제는 원래부터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뭘 기뻐하시냐 하면은 염려와 근심에 쌓이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게 확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맡기고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지 주님께서 정하다 하시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염려, 죄짐을 맡긴 것이 확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 보따리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도 염려를 많이 해서 일주일 중에 수요일날 몰아서 염려를 결정했습니다. 염려거리 생길 때마다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염려거리를 쓰는 거예요. 쓰고 수요일날 염려하자. 염려 생길 때마다 적어 놓고 수요일 하자고 했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이제 한꺼번에 염려하려고 염려성을 빼보니까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도 거의 하루 이틀 사이입니다. 하늘이 안 무너졌는데 괜히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무너졌어요.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도움을 믿고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가야 돼요. 내가 고달픈 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거기에 고달프지만은 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는 농사 짓는 것도 없습니다. 씨 뿌리는 것도 없어요. 주님 그날간 먹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건 죄입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는 것은 주님 볼 때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일단 뛰어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 것은 뒷다리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클수록 빨리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염려에 붙들어 매려고 합니다. 염려에.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메뚜기 신앙이 될 때 주님 볼 때 올라가는 신앙으로 보십니다.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 받지 못한다 하느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천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원통한 것은 사람에게 누구든지 있습니다. 사정은 다 있는데 누가 도움 입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도움받은 사람은 시돈 땅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엘리사 당시에 문드문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도움받은 사람은 아람 사람 나만 장군입니다. 어려움은 누구든지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참으로 입느냐? 여호와를 참으로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쳐다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에서는 걸어가 겨운지 아니로다.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어요. 환경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해주면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줄에 얽어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세상의 줄, 염려의 줄, 이런 줄로 묶으려고 하고 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걸 이겨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라가는 신앙이냐 하면은 기업을 차지하는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1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사사기 1장 봅시다.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신앙이 뭡니까? 올라가는 신앙인 거예요. 기업을 차지하는 신앙, 상을 차지하는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는 상이 달려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상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에게 냉수항으로 따준 것도 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 위에 가면은 막 상을 엄청 많이 이런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상급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때마다 상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차지하는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물론 올라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한꺼번에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지만은 그래도 방향이 계속 올라가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신앙 중에 올라가는 신앙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뭔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더 낮추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부족을 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도다. 여기 올라가자 권고하는 거죠. 혼자 올라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같이 권해서 올라가는 이 신앙이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권할 때 내가 기뻐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수양회 할 때도 물론 혼자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같이 권해서 같이 올라가게 하는 것은 더 좋은 겁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도다. 이 춘천 지역에서도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수양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기도하면 물질이 있도록 영혼을 건지는 먼저 권한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3차가 아니라 1년에 2차입니다. 동계수련회 하기수양에 가장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은 대회 중에 모일 때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궁금한 것을 다 풀고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밤을 지새면서 교제하기도 하고 거기서 희생적인 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년 수양회를 다녀오는 걸 통해서 신앙이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동참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권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도 너무나도 적게 남은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춘정교회 구원받은 식구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담대히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힘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있을 하기 수양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도로서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